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생산군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치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장당 집사님 저희들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심과 영생 소망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학리 교회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하시며 혈혈증에 걸린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간절한 소망이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소생하는 변화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지치거나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달아 가정을 세우고 충성을 다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 가운데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들 되짚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후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남성 중탄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세월이 너무 빠르죠. 금년 다 갔습니다. 12월이에요. 이제 뭐 사주는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쓰러질 때도 많고 그러지만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장집사님 지금 기도하신 것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촬영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활아 살았네. 불붙으신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린애가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1주와 각종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게 해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밝은 얼굴인가요?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서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나가는 가정들이 아름답게만 펼쳐지고 그냥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시 혼합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혼합되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냐면 이 지중해를 통해서 보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도시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나라가 왕성해지고 흥하겠지만 복음을 떠난 다음에는 나라가 사라지거나 뭐 바닷속으로 수장되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바닷속에서 유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화려했던 도시가 그냥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중해를 통해서 보면 올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냥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바다가 뜨거워지면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는 정말로 아름답게 잘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 이유는 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냥 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찾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상에 그대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은 만약 그들이 완전히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뭐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 다원주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해서는 다 망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수님과 우상과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과 함께하는 곳에 가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고린도인들에게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분들은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의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로 타파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그냥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는 떨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만약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처음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쳤다 하면 우리는 죄만을 생각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면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내려놓았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화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떠날려 떠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나를 생명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합한 자들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옛날의 모습, 구태의 모습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연합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면 나의 육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나의 겉모습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스스로 아름다워지려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성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겉모습조차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연약함을 보는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복음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마음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고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그냥 수명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육신으로 갖고 있는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스스로를 주님과 연합해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이웃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나의 잘못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깨끗해지면 주변의 모든 시선들이 다 깨끗하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또 위로할 때가 있으면 위로할 것입니다. 또 슬픔을 나누는 것이 있다면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간절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정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정죄하리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마에 있지만 항상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것은 뜻은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를 벗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tuk상에서 예수님께서 음소를 들려오고 빛이 임하면서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나니아에게 임하셨고 사울에게 임하셔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아나니아가 기도하면 내가 못 보던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눈을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지만 학자들이 아마 그 당시에 받았던 아마 그 충격 때문에 아마 온전하게 이 눈을 잘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눈이 항상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약한 것조차도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했을 때 자신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오직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도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파스 레시스라고 해서 모든 전부 연설에 합성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전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3년이라는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가 그냥 바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이게 복음 전하러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3년 동안 말씀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 전선에 담대하게 나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은 변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가 돌에 맞든 태장에 맞든 어떤 채찍이 맞든 어떤 상관없이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했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그대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생겼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즐거움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를 살리는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 나를 새롭게 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후부터 바울처럼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고백하는,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는 살리시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돌이 다 맞아 이제 죽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구나 했는데 아니다. 너는 나 다시 복음 전해라. 참 살려내주잖아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끝나지 않았다. 너희 때는 끝나지 않았다. 복음은 때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어받아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아있는 것을 모든 가운데서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이 많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41 감염매를 그냥 39대를 3번씩에 맞았다. 그것도 한 번에 맞은 것도 아니고, 그죠? 붙잡혀 들어가서 그냥 옛날 우리 곤장에 묶어놓고 때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를 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 두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기쁜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반란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고 저희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기쁨. 주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연약해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한 것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생명답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접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생명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으로 간증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2월 4일 수요일은 오후 1시 30분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병 목사님 폐 내시경 시술이 있습니다. 시술 잘 마치시고 결과까지도 좋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에 성도님들이 엄정도 성도님도 그렇고 김연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황 집사님도 그렇고 다들 건강히 잘 계십니다. 제가 지방을 다 다녔는데 다들 건강히 계시고 그러나 재활 끝날 때까지는 봄 될 때까지는 그냥 집안에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황 집사님도 아마 조금씩 걸으시면서 다시 회복되면 다시 와서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너무 밝고 손을 만져봤는데 손이 너무 따뜻합니다. 저는 손이 좀 차가운 편인데 성황 집사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혈색도 좋으시고 피순환도 잘 되고 건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길을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